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지요. 그래서 이 일과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리고 입성하시는데 멋진 백마도 아니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을까요? 오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조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가 함께 나눠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벳바게가 이제 베다니아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미션인가? 11장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미션을 줄게. 여기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것에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줄을 풀고 나에게 끌고 오면 돼. 그런데 만일 누가 왜 내 나귀를 가져갑니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면 허락해 줄 거야. 이 미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인데 상식적으로는 사전에 이야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어줄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나귀를 가지러 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5절과 6절 말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똑같은 예상됐던 상황이 전개됐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져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나귀 주인은 허락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로마 황제가 타는 백마가 끄는 전차를 준비하셨을 텐데 초라한 나귀를 준비하시고 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죄인의 대표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예표로 미리 기록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모든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의 그 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뜻을 이루고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귀는 그 당시에 이제 짐을 나르는 역할도 했고요. 운송수단이 되었는데 그런 짐승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짐승으로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귀하면 겸손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위험차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겸손이었고요. 우리를 위해 정말 주님께서 잠을 주무실 시간도 없었어요. 공생의 기간을 보면 병을 고치시고 영을 치유하시고 또는 새벽에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얼마나 바쁘셨는데요.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 또한 주님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가장 최고치는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그 처참함 속에서도 주님은 겸손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고 그 동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었다. 이제 로마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해석하였고 그래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희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온 인류의 왕이시지만 주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썩은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썩은 미랄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십자가 붙들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나기 위해 나귀를 타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참된 평화이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화해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화평이 아닙니다.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참된 화평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모든 피와 물이 흘러나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다. 이 찬송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부른 찬송이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군대의 장수는 화려한 말을 타지만 평강의 왕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라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그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이 마침내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할 왕으로 군림하여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할 메시아.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은 영원한 끊어지지 않을 화평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을 이루었으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마음의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요. 주님 주신 참된 평화와 기쁨과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승리의 왕심을 나타내기 위해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비록 세상의 군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많은 군병들을 거느린 채 입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대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을 입성하셨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환호들,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한 고함 소리로 바뀔 환호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환호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참 우리의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행위, 그건 당시 왕이나 개선장군에 대한 존경과 이유의 표시였고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께 대한 기원과 찬양의 환호였습니다. 결국은 이 찬양과 이 예수님을 향한 정말 호산나 외치며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주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길의 시작점이었어요. 왕으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예수님을 계속 붙잡을 수 없었지요.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 이미 파멸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또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길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며 하나님 때가 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을 호령하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깨 펴고요,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였다. 그 승리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4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 번째,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마지막 4번째, 승리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님 낙이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으며, 주님의 겸손함,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통해 얻을 참된 승리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를 위해 입성하셨다. 나와 온전히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셨구나. 나귀를 타셨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일주일은 주님 가신 길 함께 정말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시작합니다. 가족 모두 나와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부활의 소망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활절에는 또 부활의 그 소망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산나 우리 구주 예수여.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마음껏 찬양 드립시다. 승리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시다. 온 우주,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내가 무엇이 한데 나를 위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저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저의 왕이십니다.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새벽 예배에 나옴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